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신가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5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4장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은 단순히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존엄성과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이 잘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수염이 잘린 신하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수염과 머리털을 자른다라는 의미는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와 모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다음에 그것을 세 개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라는 의미는 기근과
질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기근과 질병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칼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이들은 칼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3분의 1 남은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터럭을 다 없애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또 얼마를 다시 꺼내서 불에 던져 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끝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진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와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중에서도 조금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겨진 자 중에서도 다시 불에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살아남아 있다라고 해서 다 남겨진 자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디고 서 있는 자만이 남겨진 자라고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까지 남겨진 자다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진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찔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